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도 선포를 했지만 중간중간 아주 희망이 가득한 정말 희망의 메시지, 그런 예언도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이사야 26장을 포함해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희망이 가득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을 나누면, 히스기야 왕이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선회한, 그전에 히스기야 왕도 아시리아를 의지했고 그렇게 좀 붙어 있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이제 돌아서서 선회한 주전 705년에서 70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당시의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유다를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나라들이 함께 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아주 선한 왕으로 칭찬받는 왕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종교개혁을 이룬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아시리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전에 했었던 여러 예언들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동요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승리를 확신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더불어 히스기야를 격려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은 본문은 바로 그때 선포된 희망이 가득 찬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주옵소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주옵소서. 1절과 4절의 말씀 보면,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711년에 유다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셈나가 반아시리아 봉기를 주도하였는데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그 주된 요인을 꼽자면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국제정세에 대한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던 그런 나라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병영이 예루살렘에 설치가 되는 그런 큰 굴욕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금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세상의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갑니다. 근데 이때의 각오는 그저 단순히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선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하고 작정하는 이들이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가 1절의 고백이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음이 달라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지금 당장 이런 노래를 부를 처지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으로만 살기로 결정한 사람, 주님만 붙잡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 주님은 완벽하시다, 우리 주님이 막아주신 성벽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온전한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또 다르게 나오는 한 장면 하나가,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다가 홍해를 마주했던
장면, 홍해를 건너갔던 장면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는 상황, 그리고 앞에는 홍해물이 완전히 가득 차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물이 갈라져서 높은 벽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는 메마른 땅을 보여주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을 전부 건너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그 많은 땅의 한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장벽으로 세우셨던 그 물을 다시 덮으셔서 그들을 뒤따랐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곳에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하게 하시죠. 이때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이 주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이 환희에 차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완전히 환희에 가득 차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사야를 통해 한 번 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유다가 다시금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때 이 감격과 다르지 않은 승리의 노래를 반드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독하리만큼 아시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고 애국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의 문제를 넘어가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어느 순간 드러나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그 문제 한번 잘 넘어서고 나면 또 한번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 삶에 정말 쉽지 않은 여러 일들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모든 교만한 성 아시리아와 같고 애국과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완전히 허물어뜨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응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짤막한 글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당신이 잘한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요 당신이 못한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분은 당신 편이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신다. 멀리 결승선을 내다보라. 하나님이 당신의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내고 계신다. 관람석에 앉아 큰 소리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 너무 지쳐 계속 뛰기 힘든가? 그분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너무 낙심돼 싸우기 어려운가?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시다. 그분께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이다. 그분이 차를 몬다면 범퍼에 당신의 이름이 붙어 있을 것이다. 천국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 껍데기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셨을 것이다. 그분께 문신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 문신에 긁기도 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둘러싼 아시리아 같고 애국과 같은 두려움, 실패가 결코 우리를 휘어잡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를 반드시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고민된 상황,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에게만 우리가 모든 희망을 걸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모든 희망을 걸게 하소서. 8절과 9절 말씀 보면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희망을 다 주님께 건 사람입니다. 주님께만 모든 희망을 다 둔 사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한다고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망도 희망도 빛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영혼의 깊은 밤들이 있으시죠? 늘 낮과 같은 쨍쨍함만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힘든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낮이 올까, 어떻게 이 밤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여러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두운 곳을 다닐 때면 너무 겁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이렇게 스멀스멀 이만큼 자랐는데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내나 심지어 저 아주 어린 자녀가 있어서 같이 가게 되면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들인데도 누군가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누군가가 함께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영혼이 밤에 있다는 것은 철저히 혼자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영혼이 밤중에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함께하는 분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분이 있다고 믿어지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혼이 아무리 깊은 밤을 보낼지라도, 아무리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갈망하면 그 깊은 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1990년에 정말 이민 가방 2개 들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주의 부르심에 의지해서 그렇게 신학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방학을 마주하셨는데 너무 외로우셨대요. 대학원 기숙사는 방학 때는 있을 수 없어서 대학원 기숙사의 모든 짐을 다 정리해서 학부생들이 있는 그 공간에 가서 기숙생활을 방학 동안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살았는데, 방학 내내 아는 사람이 그 공간 안에 한 명도 없으셨답니다. 한 명도 없으셨대요. 그나마 대학원 때 같이 공부하던 몇몇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사역한다고 교회로 가고, 그래서 아무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2달이 넘도록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미국 집도 이런저런 사정들로 뭐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방학 내내 그냥 그렇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1학년 첫 방학을 그렇게 보내면서 평일에는 정말 하루에 딱 3마디 하셨답니다. 딱 3마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식당에 들어가서 아줌마 비빔밥 하나 주세요. 이 똑같은 말 3마디 하는 게 그 당시에 전부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내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가족도 없이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너무 어려우셨답니다. 그러다 하루는 상황도 너무 어렵고 마음도 너무 어려워서 또 너무 외로워서
무작정 그냥 아무도 없는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아버지, 제가 너무 외로워요. 아버지, 제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른 기도 나오지 않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이런 기도만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렸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렇게 그 외로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더래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에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 터질 듯한 기쁨이 막 몰려오시더래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외롭지 않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쁘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외롭고 힘들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 막 터질 듯한 기쁨이 몰려오시더랍니다. 그 마음을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 외부에 큰 찻길을 걸으면서 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셨대요. 그 후로 계속해서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 매 순간마다 주님은 그냥 만나주신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그 길을 수시로 오가면서 마음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연습도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길, 만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 내가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으니까, 다른 것 의지할 것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을 부르니까 거기서 정말 진짜 기쁨이 솟고 진짜 기쁨이 부어지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밤에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난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종료된 인생, 종료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죠. 남편이나 아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오늘도 정말 영혼의 깊은 밤처럼 외롭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삶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마치 혼자인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이 연약해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혼자인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혼자이고 외롭다고 말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면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셨군요. 주님이 나의 진짜 기쁨이셨군요. 주님이 제 삶의 진짜 소망이셨군요. 이 고백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반석임을 믿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패하고 일어서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삶에 아시리아 같고 애국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와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때때로 두려움과 어려움은 우리 영혼을 밤중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실패와 절망, 모든 것이 종료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간에 통과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이 믿음의 고백, 승리의 노래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